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서면 그 장대함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가보았지만 매번 느끼는 것은 그 폭포 옆에 서기만 하면 제 자신이 그만 그 물속에 빨려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참 그렇게 엄청난 양의 물이 매일매일 그렇게 계속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장대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 남아프리카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를 가보면 그것도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옆에 갈 때는 계속해서 마치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거기에 갈 때 제가 이 비옷을 입고 우비를 입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 폭포의 안개 때문에 계속 그 주위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멀리서부터 뿌연 물 안개와 무지개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에서 이 빅토리아 폭포는 가장 그 높은 데서 떨어지는 폭포로 유명하죠. 그 깊은 계곡으로 바위 위에 떨어지는 물소리가 참으로 놀랍고 거기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그 물 안개를 볼 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의 경이를 볼 때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감동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를 보십시오. 2900피트의 높은 산입니다. 여러분, 그 산을 볼 때마다 우리가 참 경의를 품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많은 산악가들이, 많은 등산가들이 그 에베레스트 산을 한번 정복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필리핀 남부 바다에 있는 가장 깊은 바다를 아십니까? 그 바다 이름은 마리온 바다입니다. 그 마리온 바다는 56,961pt의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구상 위에 있는 어느 높은 산보다 훨씬 더 깊은 깊이를 가지고 있는 바다죠. 여러분이시여,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엄청난 신비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교하게 디자인된 꽃들을 좀 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아름다운 색깔과 아름다운 그 모양들을 수놓아 두었을까요? 여러분도 나무들 보십시오. 큰 나무들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물을 빨아 올려서 어쩌면 그 조그만 씨가 그렇게 큰 나무를 생성해낼까요? 하늘을 찌르듯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레드 트리를 보십시오. 레드 우드죠. 여러분이시여,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솜씨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 만물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노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은 이 놀라우신 우주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19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우주를 통치하신다 라고 우주 거민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하늘에서는 천사와 우주 거민들의 찬송 소리가 항상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는 천사들과 또한 모든 그 피조물들과 거민들이 하나님께 대한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찬송 소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위에 대해서
그들은 참 깊은 존경심과 사랑을 가지고 항상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감히 함부로 부르죠. 그래서 성경은 둘째 계명에, 하나님의 세 번째 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계명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어느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경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게 여기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항상 찬송을 부리고 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이 우주의 적은 부분 가운데 하나인, 다시 말해서 사람이 만든 허블 전자망원경 있죠. 이 허블 전자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우주의 그 적은 부분만 따져보면 173139200 숫자에다가 0을 18개를 더 붙여야 되는 마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173139200 또 0000 이렇게 해서 18개의 공을 더 붙인 마일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기하학적도 아니고 천문학적도 아니고 너무나 엄청난 그런 크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거리는 우리가 아는 이 우주의 적은 부분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21절과 22절은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졌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circle처럼 지구를 펴졌다, 그렇게 말씀했죠. 이 엄청난 지구도 우주의 물방울만 하고 모래 알만 하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5절과 26절은 말씀을 했습니다.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불러내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우주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거기 빈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15절을 보십시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은하계가, 우리의 태양계가 하나님께는 먼지 하나 같죠. 시편 19장 1절부터 6절은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성경은 이미 우리 과학적으로 우리가 다 알기 이전부터 태양이 돈다고 말했습니다. 태양이 장사가 달리는 것처럼 하늘을 달리고 있다고 이미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이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이 우주의 별들이 돌고 돌고 태양계가 돌고 돌고 거기에 은하계가 돌고 돌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보좌 우주의 중심을 향해서 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 분이, 그런 창조주가 이 세상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의 인간의 육체를 쓰시고 오신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26장 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성경은 말이죠,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과학적으로 알지 못할 때 지구가 마치 평평한 곳인 것처럼 이해했을 때 이미 성경은 하나님께서 허공에 이 땅을 둥글게 창조하셔서 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놀라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말이죠, 평평한 지구의 두 끝을 큰 두 코끼리가 받치고 있다는 학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둥글게 우주의 공간에 떠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욥기 36장 27절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여러분이시여 아십니까? 이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욥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은 모세가 기록했죠. 욥기서도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욥기서를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된 책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 문맥이나 쓴 단어나 언어학적으로 볼 때, 또 거기에 있는 모든 그 내용들을 볼 때 욥기서가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책에 이미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조용히 이 수증기를 하늘에 끌어올려서 비를 주신다고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과학적인 책입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에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개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개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다의 모든 물들도 이 모래사장, 모래 그 이후로 뛰어넘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러나 요즘에 이 모든 쓰나미 같은 것들, 큰 태풍 같은 것들을 보면서 큰 파도와 바닷물들이 그만 육지를 덮어서 마을들과 도시를 삼키는 것을 볼 때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이 자연계의 법칙이 깨어지면서 사람이 잘못한 결과로 이런 자연계의 법칙이 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곧 오셔서 다시 옛날 모습으로 회복시켜야 할 때가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31절 32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욥기 38장 31절 32절입니다. 내가 묘성을 매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그랬어요. 여기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오리온 성자의 띠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문학적으로 정말 띠가 있습니다. 오리온 성자 중간에 띠가 있습니다. 또 위와 아래로 또 세로로 세 별이 있습니다. 오리온 성자에는 띠가 있습니다. 그것을 옛날에 망원경이 없을 때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지요. 하늘의 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좌정에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에 가서 런던에 가면 거기 버킹엄 궁전이 있는데 그 버킹엄 궁전에 여왕의 기가 올라가 있으면 지금 현재 여왕이 궁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깃발이 내려가 있으면 여왕이 출타 중이라는 뜻이지요. 여러분이시여, 마치 하늘의 별들과 은하계들은 마치 깃발 같습니다. 거기서 깃발을 들면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그 존재를 알리는 그런 깃발을 들고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과 은하계들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깃발입니다. 하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셔서 우리 지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표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속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초에 18만 6천 마일을 달려갑니다. 그렇습니다. 1시간이 아니고 1초 동안의 빛의 속도는 지구의 그 주위를 몇 바퀴 돌 수 있다고요? 7바퀴 반을 돈다고요. 여러분,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빠른 빛의 속도.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는 역사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역사하는, 하늘에서 지구까지 항상 왔다 갔다 왕래하는 천사의 속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천사의 속도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다니엘 9장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니엘 9장입니다. 다니엘 9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그러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속도입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가 길게 기도했다고 우리가 생각해서 한 30분 동안 기도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데 그 놀랍게 큰 우주의 중심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있다가 그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다니엘에게 내려와서 그 계시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왔는데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가라고 명령받았는데 다니엘이 기도하고 눈을 뜨니까 그 옆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있었습니다. 약 한 30분 만에 그 높은 우주의 중심부에서 지구까지 달려왔으니까 이것은 빛의 속도도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속도가 되겠죠.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은 놀라운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읽고, 이 성경 말씀은 그래서 성령께서 영감해 주신 놀라운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숙이고 무릎을 꿇고 주 앞에 여러분 생애를 굴복하십시오. 우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굴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천사들의 날개는 말이죠, 날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개는 말이죠, 공기가 있어야지 사용하죠. 그렇죠? 공기가 있어야지 날개가 사용되죠. 공기가 없으면 날개를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계시를 받는 광경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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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천사들의 그 날개들은 꼭 날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얼굴 가리고 자기의 발을 가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귀히 여기는 그런 태도를 취하기 위해서 날개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10계명 가운데, 주께서 주신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또한 두 번째는요, 새긴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지 말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이 계명을 우리가 이제 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려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그 희생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만큼 사랑하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아들을 우리 인간으로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가 생길까요? 그때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경건하고 정말 회개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 전혀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이 없이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 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했습니다.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왜 사랑합니까? 거긴 이유가 있나요? 아니죠. 부모의 가슴 속에 자연적으로 자식을 위한 사랑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서 다음과 같은 찬송이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지은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삼아 주셔서 죄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청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성경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업을 얻기 위해서, 보상을 위해서 하시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지고 여러분이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이해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고 놀라운 주님을 이해하십시오. 예수님을 아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바라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십시오. 성경을 공부하시고 명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길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의인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고 예배한 사람들, 하나님을 망령되이,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우상이 없던 사람들, 외부적으로 우상을 숨기는 것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존귀히 여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 그 의인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이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는 죄인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을 통과해서 의롭게 된 자들을 데려오신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이시여,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게 된 자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씻은 자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양심을 씻고 죄를 씻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뜻대로 사는 의인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 계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그 별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신 분들이시요,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창조하시고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꽃을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창조해 놓으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의롭게 사십시오. 주님 속히 오실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